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 밴드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친밀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영단어 인티미는요, 두 개의 라틴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안에 있는 안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인투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매우 비밀스러운, 아주 비밀스러운이라는 의미를 하는 라틴어 인티무스라고 하지요. 이 두 단어가 함께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친밀하다, 인티밋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존 비비어가 그 책에서 말을 하기를 친밀함이란 이처럼 두 사람이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상태,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인티밋한, 친밀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간에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사적인 기록을 담아둔 본문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26절에서 27절인 거죠.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기록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요한만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한만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는 더 그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3절과 24절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가져다가 찢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기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은 가장 개인적이고도 가장 사적인 부탁 한 가지를 요한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자, 이분이 이제 너의 어머니이다. 아주 사적인 부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인티밋한, 친밀한 부탁,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친밀한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정말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합니다. 많은 이들이 입을 모으기를 요한이 아흔이 넘어서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요. 그가 이토록 오랜 시간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여 세상을 떠났어요. 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그가 이 세상에 남아서 해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요한의 삶을 길게 가져가게 해주셨던 거죠.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섬기는 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자, 요한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혹은 아휴, 어머니까지 이제 할머님까지 나한테 너무 짐이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필 나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묵상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 경험이 되어졌어요. 제 마음 속에서부터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십자가 위에서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 내뱉는 게 어려워요. 신음소리도 안 나서 거친 찢어지는 소리만 나는 그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는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그가 너희의 어머니란다. 온 힘을 기울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처럼 와 닿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듯 속옷까지 다 벗겨졌잖아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고통, 그 상황 속에서 하는 이 말이 정말 들리워지면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틀림없이 그 얘기 들으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이야. 어떻게 저 위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한테 사명을 주지? 어떻게 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챙기시며 지극히 사랑하지? 이러면서 울지 않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신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파할 마리아를 향한 극진한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 이분이 이제 너의 어머니이다 하신 이 말씀은 요한아,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네 사명이 끝난 게 아니란다. 너는 사명을 가진 존재야. 너는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돼 하는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애가 끓는 지극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두 마디 말 모두 예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극진하게 사랑하셨던 사랑의 말씀이었던 거죠. 모든 물과 피를 쏟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목소리 하나 신음하게나 내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로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겠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뒤에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선은 위였고 그 시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시선은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죄인이지요. 두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끝까지 죄인들의 친구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선은 죄인을 향한 나와 우리 교우들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시선, 이제는 십자가 밑에를 보면서 나를 따라온 사람, 나와 끝까지 함께 하려고 나를 따라온 마리아와 요한에게 지극한 사랑의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죠. 그 한마디를 듣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옆을 바라보며 죄인인 나를 바라보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아래를 바라보며 따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너에게는 사명이 있단다. 너는 이제 한 몸 되었단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이 정말 내 귀에 들려지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나요? 주님의 그 말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이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과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릴 때 요한 사도의 마음은 불덩어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어머니가 이제 내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다니까요. 성도의 자녀가 이제는 내 자녀입니다. 성도의 형제 자매가 이제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나한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말 하지 말고 한남하고 험담하지 말고 이제 우리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로 섬겨야 됩니다. 요한은요, 불덩어리가 돼서 이 말씀을 쓰고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제는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아들 챙기듯이 챙기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 이분을 이제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 마치 어머니한테 효도하듯이 해야 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죠. 이 말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가족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 그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그의 자녀를 내 자녀로, 그를 나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 유기성 목사님의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안산제일교회 담임하셨던 지금은 하늘나라 계시는데 고훈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분께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를 나서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서서 몇 발자국 이렇게 멀리 가는데 교회 근처에 낯익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본인 어머니가. 이 82 되신 어머니께서 행상 같죠. 이 좌판을 차리고 교회 바로 앞에서 양말을 팔고 계시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정말 젊은 나이에 과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고생하면서 기르셨는데 이제 80 넘으셨으면 이제는 좀 안 하시고 쉬셔도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가 목도 잘 잡으셨어. 아들이 담임하는 교회 앞에서 양말 팔면 하여간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 양말 파시네 다 사실 것 같기는 해. 목도 참 잘 잡았네. 왜 저기서 행상을 차리셨나. 마음이 민망한 거예요. 솔직히 창피한 거죠. 그래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행상 차리신 어머니 팔을 붙잡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렇게 돌아본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가 아니시더래. 다른 어르신이었던 거예요. 다른 분께서 양말 좌판을 차리시고 판매를 하시는데
어머니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안도가 되시더래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우리 어머니 아니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말씀드렸대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는 양말 다 살게요.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필요한 것만 사시고 내버려두셔도 돼요. 아니에요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 과부되셔서 저희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는데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어르신 여기 있는 양말 다 주세요. 그리고 이만큼을 사온 거예요. 적절한 값을 치르고 이만큼을 사와서 집에 돌아오셨답니다. 집에 와서 사모님에게 여보 양말이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검은 봉다리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양말이야? 어디서 난 거야?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그냥 주님이 주셨어. 감사가 여기고 그냥 신어. 이러고 났는데 뒤를 돌아섰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책망하시더래요. 이놈아! 네 어머니만 어머니고 그는 네 어머니가 아니냐? 네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네가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도 너의 어머니로 여기고 그도 그의 형제도 네의 형제로 여기고 그의 자녀도 너의 자녀로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네 친어머니 아닌 게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안도가 되더냐? 그러고도 네가 주의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순간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던지 그로 인하여 그 본인의 목회가 달라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성경 속에서만 그리고 고훈 목사님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내 안에서 십자가에 불타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보라 그가 네 어머니야. 보라 그가 네 자녀야. 그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한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 수 있겠나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겠나요? 이 십자가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입술도 내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죄졌답니다. 어떡하지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입니다. 저와 저희 집안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거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의 삶은 정결하였고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백성들의 죄가 내 죄로 품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가 내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그들이 행한 것이고 죄를 지은 것도 그들이 행한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저희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어떡하지요? 한 몸 되어서 그의 가족을 내 가족으로 여기며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더 나은 느헤미야이시자 완전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보라, 그가 네 어머니라. 보라, 그가 너의 자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음성이 들려지면 이 기도가 내 기도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와 저희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음성이 정말 믿어지면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하여, 때로는 그 속에서도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덧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떠올리면 머릿속에 계보가 그려지는 거 있죠. 아버님 성함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딸은 누구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팻말을 메고 걸으면서 하나님, 그 가정 지금 아픈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새벽마다 신년 기도 제목 본인은 까먹어도 나는 붙들고 기도하잖아. 새벽마다 중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잖아.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 걸으면서 기도하잖아. 아, 이 정도면 나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네 어머니라. 보라, 그가 너의 자녀라. 아멘입니다. 너의 어머니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자녀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형제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가족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몸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와 이 삶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서로에 관하여 이러쿵저러쿵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닐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가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덮어주고, 때로는 그를 품어주고, 그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되어서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1시간 기도, 중보 기도, 새벽 말씀 기도, 주님 안에 합심 기도, 한몸 기도, 이러한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왜 기도 시간이 남겠나요? 1시간이 넘어가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서로의 부모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과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네 어머니라. 그가 당신의 자녀라. 말씀을 주신 거죠. 컨벤션의 대표로 섬기는 서정인 목사님, 그의 책 중에 고맙다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가 2005년 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골수를 이식하기로 하셨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백혈병을 겪는 아이에게 자신의 골수를 이식하는 수술을 잘 했습니다. 수술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척추를 해서 골수를 빼내야 하고 구멍을 뚫어야 하고, 더군다나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서 구멍을 두 군데 뚫었는데 한쪽 구멍을 막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다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정신을 잃게 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수를 채취하였는데 한 5개월쯤이 지나서 병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에게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았던 그 아이가 그 이후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백혈병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미 한번 골수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다른 골수를 이식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골수만을 이 아이가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데요,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무겁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빛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하셨고 또 골수를 다시 이식받는다 한들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절하셔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일을 두고 마음이 너무나 무겁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속상하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과 상의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본인의 매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매제에게도 물어봐요. 매제가 명확하게 말하더랍니다. 매형, 그거 그 아이가 골수를 다시 이식받아도 아주 고통스러울 텐데 다시 살 수 있는 확률 1%도 안 돼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하신 걸로 충분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병원 측에서도 이해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목사님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더랍니다. 그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괜시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모두들 맞아, 충분하지, 잘했지,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곳에서 어느 분과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마음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잘하셨네요. 그게 맞지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들려오더랍니다. 목사님, 골수 이식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목사님, 제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골수가 맞으니 1%의 확률만 있다고 말을 한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했을 겁니다. 목사님, 그 아이가 살든 죽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고 한 번 더 해주시죠. 한 번 더 해주시면 적어도 그 부모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 번 더 해주시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망치로 목사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 있는 목사님에게 가슴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더랍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해. 그런데 만일 그 아이가 네 딸이었다면 너는 포기할 수 있겠느냐? 1%의 확률일지라도 너는 진짜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덧붙이시더랍니다. 정인아, 그 딸도 내 것이야. 하염없이 울었어요. 정말 내 딸이라면 1%라도 포기 안 할 수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골수 이식을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골수를 잘 이식받게 하셨고 그 아이가 백혈병을 딛고 일어나 그 아이와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의 부모라. 그가 그대의 자녀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가족으로, 내 한 몸으로 믿어지면 그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와 그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내 말과 내 행실과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사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정말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가 너의 어머니라, 그가 당신의 자녀라, 이제는 그가 그대의 형제요 자매라. 이 한몸 되게 하신 사랑이 완전히 믿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아,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받은 사람으로, 값없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가 너의 부모라, 그가 당신의 자녀라, 이제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삶에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순간에서마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꼭 주셔야 했던 예수님, 그가 너의 부모야, 그가 당신의 자녀로, 그가 당신의 형제요 자매라, 이 말씀을 꼭 주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완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몸 되게 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행실이 완전히 달라진 삶, 그리하여 내 기도가 뿌리부터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또한 주일에 예배를 오며 주님께 드려진 주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께 서원한 대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사랑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정말 주님 앞에서 드릴 것이 많지 않아 눈물 흘리는 그 손길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한몸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기로 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모든 부모와 자녀, 형제들 그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꼭 함께 식사 교제 나누는 교회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